저희는 새벽에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월간지의 그 본문의 순서를 따라 말씀을 나눕니다. 저하고 부교육자들이 서로 나눠서 하는데 제가 매번 목회를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필요한 본문, 담임 목사로서 꼭 전해야 할 본문은 저한테 정확히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말씀을 저는 전 교인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제 성전을 건축할까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본문을 일부러 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순서를 따라 또 정해진 역할을 따라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담임 목사인 제가 또 전해야 할 이 날에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유튜브 주소를 목자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아무쪼록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의 초미의 관심은 성전 건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성전을 건축할까 말까? 제가 오는 7월부터 3개월 동안 안식월을 갖게 되는 이유도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분별하는 시간 필요하기에 좀 더 명확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그러한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돈 있으면 하는 걸까요? 사람이 있으면 하는 걸까요? 또 내가 막 하고 싶으면 하는 걸까요?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것으로 따지면 우리 중에 다윗보다 더 간절한 사람, 다윗보다 더 뜨거운 사람 없을 겁니다. 다윗은 평생의 수건, 그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한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성전 건축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다윗이 물질이 없었나요? 다윗이 사람이 없었나요? 다윗이 재료가 부족했나요? 다윗이 힘이 딸렸나요? 성전 건축을 할 때 상황이나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상황이나 환경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도 상황으로만 보면 누가 봐도 이쯤 되면 성전 건축을 할 만하죠. 성전 건축이 아니면 분립을 하든 개척을 하든 좌우지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많이 협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가? 상황으로만 보면 다윗도 영락없이 성전 건축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는 재료가 있었고, 거기에는 물질이 있었고, 사방에서 오는 평안이 있었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No!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 이유, 예배당이 협소하니까, 혹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규모나 주일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이러한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밀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지금 누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누구도 말리는 사람 없어요, 지금 다윗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전 교인이 성전 건축을 하자 해도 딱 한 분,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면 안 됩니다. 전 교인이 다 말려도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면 또 되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때에, 아니면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기도해야 할 지금 시간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너희 교회는 성전 건축하지 마, 그냥 이대로 지내, 지금처럼 좀 복잡하게, 지금처럼 좀 불편하게 그냥 이대로 지내 라고 하면 성도 여러분, 아멘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의향이 있으셔야 합니다. 의향이 없으면 성전 건축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예 하고 받아들일 공동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으로 가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해라 마라, 그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다. 근데 많은 계획, A, B, C, D, E, F, G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뜻만 딱 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렬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렷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그라들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으로부터 온 뜻,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계획, 뜻,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집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인간적인 내가 정욕으로 구하고자 했던 것들은 점점 힘이 꺾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뜻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뚜렷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분명해집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열망이 식습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이 간절한 마음은 처음에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에 있도다, 그 마음보다 훨씬 더 뜨거워지고 더 커집니다. 더 부풀어 올라요. 성전 건축에 대한.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저희 공동체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첫 번째 사인입니다. 이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이 감동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또렷해질 겁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사인,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뜻,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음성,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선명하게 공동체 안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것은 우리의 열심이고 인간적인 힘이고 그렇게 끄집어 가려고 할 때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집니다.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요, 하나님의 지원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원해 주셔요. 하나님이 채우셔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물질이면 물질도 부어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자, 누가 도왔다고 말씀하세요? 시돈 사람, 두롯 사람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무거운 백향목을 예루살렘까지 다 옮겨왔다는 거예요. 왜요? 성전 건축하라고 백향목 갖고 성전 건축하라고 다 갖고 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완력으로 너희 가지고 와, 아니면 강압으로 어떤 힘을 써서, 그거 아닙니다. 저들이 억지로 하기 싫은데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 무거운 백향목을 갖다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두롯 사람, 시돈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백향목을, 그 무거운 걸 일일이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때는 하나님의 지원이 함께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보겠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했는가? 출애굽기 38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좀 말씀이 좀 길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8장 24절로 30절까지입니다. 성전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켈로 29달란트와 730세켈이며 계수된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켈로 100달란트와 1775세켈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켈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켈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켈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어마어마한 양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또 누군가는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약 한 60억 정도 되는 이 물질이 쏟아진 겁니다. 이걸 어디서 왔어요?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은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줬어요. 금부치, 은부치 이런 걸. 그걸 갖고 나왔거든. 그걸 다 드린 거예요. 넘치는 지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보십시오. 출애굽기 36장 5절에서 6절.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하나님의 뜻에는요, 하나님의 지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원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공동체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이 일에 기꺼이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성전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성전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 백성들이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성막을 짓는 것은 모세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한 물질들을 채우시는 겁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이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확실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필요한 자원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기가 막히게 공급하십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걸 봤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뜻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열매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겁니다. 평안. 사람으로부터 뭔가 일이 진행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 갈등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와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왜 성전을 짓는가? 솔로몬이 나이가 충분합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미숙하고 어리다고. 그런데도 성전 건축을 합니다. 솔로몬이 왜 성전을 짓는가? 바로 평안 때문입니다. 샬롬. 자, 오늘 보면 1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만일 사방에서 밑에 블레셋, 위로 암몬, 옆으로 모압 이런 데서 그냥 좌우지간 가만히 두지 않았더라면, 원수들의 회방과 방해가 끊임없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성전을 지어요?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정치적으로 분열이 일어났더라면, 내분이 일어났더라면 어떻게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성전을 언제 지을까? 하나님의 샬롬이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 생명과 평안이 있을 때, 그때 짓는 거예요. 저는 오는 7월부터 3개월 동안 강단을 비우게 돼요. 지나간 15년 동안 한 번도 있지 않은 일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적지 않은 도전이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큰 도전일 수 있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보기 원하는 확증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에 주시는 샬롬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니 해도 평안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읽어주시죠.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의 부흥, 교회의 성장은 그러므로 화려하고 삐까뻔쩍하게 짓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이 수완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건물을 짓겠다. 거기에 교회의 부흥이 있지 않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밀려드는 교인들의 숫자도 교회의 부흥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적인 샬롬입니다. 평안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평안하냐?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우리 돈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 됩니까? 우리 환경 됩니까? 조건 됩니까?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말이 모호하고 이 말이 짜증이 나고 맨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변명처럼 느낀다면 정말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합니까? 성전 건축이 애 장난도 아니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전 건축은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세 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방에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와 그리고 내면의 확신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겁니다. 저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또 제 안에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지금 저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지금 제 마음은 그리 불꽃이 없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그런 불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제 안에 불꽃이 점화가 될 것이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렬해질 거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지원이 함께해요.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필요한 물질, 하나님이 다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고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고 포로기에서 돌아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도 그랬고 이 교회를 지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지는 것만큼 일정하시고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원칙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원칙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지원이 있어요. 세 번째, 사방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합니다. 전 교인이 함께합니다. 모두가 다 이 일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제가 3개월을 비워도 이 교회는 평안할 거예요. 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한 발자국 성큼 다가가게 되겠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찌하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지 마십시오. 그건 저도 기도하는 바가 아니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는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고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교회의 반석이시고 이 교회의 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우리는 순종하겠다는 마음, 이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